요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편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통신이 고도로 발달되어서 요즘 편지 쓰기가 참 어렵죠. 편리한 카카오톡, 메일, 그다음에 문자 이런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때가 언제이십니까?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왜 편지를 쓰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잠시 옛날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 선생님은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편지 쓸 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전상서 하면 편지가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참 생경한 단어였던 부모님 전상서, 부모님 앞에 올려드리는 서신. 지금 생각해보면 예의 바르고 또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고 부모님 전상서 하면서 써내려갈 때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 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소자 군대에 건강히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군대에 와보니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하다가 부끄럽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편지에는 군대에 와보니 하는 상황이 있고 또 말하고 싶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경도 마찬가지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앞의 이야기처럼 훈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매우 다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바울이 다른 서신에는 빠뜨리지 않는 감사와 기도를 생략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제 감사의 말을 전할 겨를도 없이 기도할 겨를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온유한 그가 저주를 말합니다.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교란하고 복음을 변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 소위 유대주의자로 불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물론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자신들처럼 할례도 받고 금식도 하고 각종 유대인의 율법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 유대인처럼 되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저 바울은 뭘 잘 모르고 가르치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가르침이 교회를 교란하고
복음을 변질되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고 바르게 가르치고자 바울은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다급하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바울 당시처럼 다른 복음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들이요, 둘째는 건전하다는 교회에서도 버젓이 다르게 가르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기복과 번영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물결은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키며 펼쳐지는 시대의 정신입니다. 잣대를 치워버리라고 시대의 목소리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성경을 제일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성경이 인류에게 가장 큰 기준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이 물건을 드는 순간 모든 사물은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갖다 대면 이것보다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잣대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잣대를 치워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별하느냐? 시대는 잣대를 치우면 모든 차별이 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정교하고 세련된 논리입니다. 선과 악을 왜 구별하느냐? 구별하는 그 잣대만 치우면 분쟁과 차별이 없어진다. 그것만 치우면 다 좋은 것이 된다는 말이죠. 잣대가 없으면 구분이 사라지고 기준이 없으니 선과 악이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좋다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느끼기에 좋고 내 생각에 옳다면 그것은 곧바로 그에게 으뜸되는 가르침이 되고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자기 숭배의 시대입니다.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 이 어찌하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 더 좋은 복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복음이 그 말 그 뜻대로 진정한 기쁨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죽을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하면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쓸데없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바울이 한 말이기도 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쓸데없이 죽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던 그리스도 사이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도 가능한 구원, 아예 없는 혹시 그 구원, 그것과 그리스도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구원 사이에 서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모든 사람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거울입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면 죄인의 비참한 얼굴만 보일 뿐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다 지켜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지금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도 살 길이 있긴 합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먼저 3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인간이 범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재자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있기까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24절 말씀이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며,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초등교사는 지금의 초등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원어로는 파이다고고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주인집에 살고 있는 종인데 주인의 아들을 맡아서 엄격하게 훈육하고 가르치는 종입니다. 숙제를 점검하고 또 안 했으면 자유를 빼앗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질을 하면서 주인의 아들을 일정 나이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넘겨줄 때까지 엄격하게 감독하고 훈육했습니다. 바로 이 율법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두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악을 폭로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아무런 미동도 할 수 없는 죽은 시체와 같았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저주와 사망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비로소 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참되게 깨달아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별빛이 보입니다. 이 절망에서 떼굴떼굴 뒹굴 때 끊임없는 죄의 속박에서 한 모금의 자유를 갈구할 그때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참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 사실을 믿음이 온 것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이 오시기까지, 믿음이 온 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요 또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부터 기다려오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완전히 성취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오심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이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 완전히 성취하실 그때를 하나님이 겨냥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은 마리아의 자궁 속에서 자라나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인간이셨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인간이셨습니다. 또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율법을 따르셨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부모님에 이끌려서 할례를 받으셨고 정결 예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시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이셨지만 죄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의로운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자랑하신 것이 아니라 흠없고 순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말씀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이 은혜로운 사실을 속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보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러니 어찌하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 어찌하니 복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내리는 유죄 판결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진심으로 탄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누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었는 것을 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정체성이 참되게 감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통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형제 자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신 것처럼 아빠 아버지가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며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의로운 요구를 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자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거룩한 삶이 실종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고집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얼마나 복음이 훼손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라면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믿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소원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끝이라고 허망하게 속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얻는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심겨졌는데 행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의의 소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도무지 없다면 심하게 병든 것이거나 아예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이 믿음 위에 서 있는지 기도하며 확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의 현실 속에는 은혜로 출발하였다가 율법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깊숙한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나의 경건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교환하려는 습성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경건을 추구합니다. 쉬지 않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그 값이 귀하기 때문에 공짜로 주셨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만약 그것에 값을 매긴다면 우리는 거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만으로 그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획득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복음은 기쁨이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무거운 의무와 고역일 뿐입니다. 그는 아들의 영을 받았는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들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존재 자체로 기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종처럼 두려워하며 이 일 저 일 잘해야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탁월한 경건도 구원 얻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유롭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지요. 냉장고 문을 묻지 않고 열고 꺼내 먹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이것 좀 먹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들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아들은 의심 없이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지요. 자녀가 밥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자원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쓸 것을 채워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걸어갑니다.